여러분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정답은 한 단어이고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위한 여러 가지 영적 습관 중에서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생명력이 있어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깊이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고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분별의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도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는 우리의 영적인 습관 중에서 가장 유익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분별의 지혜를 공급해주고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생명력이 있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 선포를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다가온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회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풍요로움을 주고 있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지만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누구나 다 죄를 경험합니다. 죄의 무게와 죄책감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의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슬픔과 고통 혹은 영혼의 짓눌림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에서 벗어나서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에게 나은 삶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왠지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쁨과 웃음과 활력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너무나 주저앉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육체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잖아요. 몸무게를 줄인다고. 그런데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우리 영적인 비만을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자유롭게 창공을 날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무거운 짐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바로 죄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했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고 내 영혼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혹은 우리의 영적 성숙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회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감추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양심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발동이 되는데 이 죄책감을 안고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괴로운 죄책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어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를 찾습니다. 그리고 공범들을 모집합니다. 나만 그래? 저 사람도 저렇게 살잖아. 그러면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혼자 지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분산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자기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서 자기를 숨었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내와 남편 앞에서도 감췄습니다.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야 장군, 그런데 그 아내를 범했습니다. 아내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전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 동안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질책을 합니다. 어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양은 99마리가 있었는데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 살고 있는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분노하죠. 그놈이 누구냐? 내가 당장 잡아서 벌을 내리겠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게 수많은 후궁과 첩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런 나단의 지적을 받고 나서 왕자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나단 선지자와 신하들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죄를 들킨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봤어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충분히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합리화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이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는 일은 크게 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더라도 힘 있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이 신하들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문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1편에 잘 드러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죄악은 헬라어로 페샤라고 하는데요, 국가적, 종교적, 도덕적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종교적 반역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짓는 죄가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페샤라고 하는 죄입니다. 2절 보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죄악은 아온입니다. 집합명사인데요, 불법과 부정, 사악함, 이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이 내 본성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사악함과 악함들을 집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깊은 본성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뿌리가 있다, 내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서 죄는 하타이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타이는
하마르타이라고 하는 이 동사와 같은 어근인데 뜻이 뭐냐 그러면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을 쏜 사람은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화살을 날립니다. 그런데 활을 쏜 사람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화살이 관역으로 날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날아갑니다. 이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삶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가는 게 아니라 빗나갈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선하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목표를 어긋나 버리면 사람들의 눈에 아무리 선하고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내가 그때 순간의 욕망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죄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 안에 뿌리 깊은 그 죄,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죄,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부딪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쁜 사람 세상에 많거든요. 나보다 더 악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내 주변에도 많거든요.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나는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다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상처를 줘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것도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혹시나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혹은 정신적, 정서적으로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그 피해까지도 복구하는 것, 이게 회개의 발걸음이지, 하나님한테 나 회개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유로워,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영화 밀양에서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정결한 곳입니다. 깨끗한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곳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스스로의 그 죄악의 깊은 뿌리를 성찰하면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절망했던 적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선한 의도는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은 알고는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욕망을 충족시키는 곳에 사용되고 있고, 이런 자신의 한계와 비참함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아직도 무겁습니다.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지 못합니다. 덜어내야 될 짐을 덜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합니다. 1절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지워주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씻는다, 닦아내다 라는 뜻도 있지만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너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앞에 용서를 구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그 죄과를 멀리 버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절에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여기서 맑게 씻다라고 하는 건 빨래한다는 뜻입니다. 더럽게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다, 그렇게 씻어주십시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여전히 내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기쁨도 자기 영혼에서 샘솟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재미와 쾌락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주께서 꺾어 놓으셨는데 뼈를 꺾어 놓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렇게 회개의 아픔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바꿔서 이야기하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책감과 무거운 짐을 덜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삶의 의욕이 없어진 겁니다.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계속 영적으로 침체되는 겁니다.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와 쾌락도 있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영혼에 즐거움을 주십시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자원하는, 즉 내 삶이 생명력이 있고 활기가 넘쳐서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에 대한 의욕이 내 안에서 불일듯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침체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히브리어에서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아가페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가 없이 친절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라함 혹은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자궁 속에 생명을 품고 있을 때 그 생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저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임신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품어본 사람은, 자기 자궁의 생명을 품어본 사람은 그 생명에 대해서 엄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을 압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자비를 베푸시는 분,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용서해놓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대상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죠. 그런데 우리아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밧세바는 자기가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용서를 빌어할 대상이 없는 거죠.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고 싶은 겁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까지도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소개하냐 그러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이다. 징계하고 벌을 내리기보다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 모두를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는 잘못하면 에이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이런 얼굴로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빌어?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안 가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라도 빌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이미 용서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기가 왜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하면 이유만을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고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더 깊은 곳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것을 원하신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마음속의 성실과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예언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혜와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구나.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는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었구나. 진실하게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구나.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다, 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자부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죄악의 깊은 뿌리에 절망했던 거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구나, 정욕 때문에 평생 동안 쌓아왔던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베풀어준 무한한 사랑이지, 그것을 내가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이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기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10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는 정결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셔야만 돼요. 정한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이 마음을 좀 더 키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텐데, 정결한 마음이라고는
씨알 만큼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저는 10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 내가 그런 존재지. 내 스스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묵상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내가 스스로 청소하고 정결한 마음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정직하게 스스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빚어주셔야만 되는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비록 주님께서 나의 뼈를 꺾으셨어도 내가 다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제 뼈가 꺾인 것처럼 지금 너무 죄책감 때문에 괴롭지만 이걸 통해서 제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나를 어떻게 새롭게 빚어 가시는지 그걸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칼을 빼서 말고라고 하는 병사의 귀를 잘랐던 사람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주님, 저도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리를 걸어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네 위에,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저만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인데 어린 여종이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서 어부라는 직업에 충실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자기의 밑바닥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자기의 한계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내가 이렇게 정말 비참하고 형편없는 존재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학력으로, 내 지위로, 내 이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래서 옷으로 치장하고 경력으로 치장하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가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는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구나. 그 한계에 부딪혀본 사람만이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회개를 통해서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찾아와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 중심의 국가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 국가의 권력이 정당성을 인정받고 유지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왕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 제사 시스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시스템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기뻐했다면 내가 매일 제사를 드릴 수 있다. 매일 살찐 송아지를 계속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상한 마음은요, 산산이 조각난 마음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은요, 뭉개지고 부서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내 손을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여전히 나는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욕심만을 찾는 그런 경제동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에 사슴이 아무런 외상도 입지 않고 사막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해서 봅니다. 짝짓기 하는 계절이 되면 그렇게 암사슴이 갈증을 많이 느낀대요. 근데 사막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탈수로 인해서 쓰러져 죽을 때까지 앞발로 맨 땅을 파면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물 한 방울이라도 거기 나올까 봐.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나와야 자기의 생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간절함같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생수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시지 않으면 제 목마른 영혼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서 정직한 영, 정한 영혼을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다윗이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곁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 빛이 나처럼 주님 앞에 보기로 원합니다. 발갈이 찢겨져 버린 내 심장을 하나님 여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제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 손에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통해 영적인 부활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